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의 마침표, 하나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그리고 글을 읽을 때 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그래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장 부호입니다. 물음표나 느낌표 또는 쉼표와 맞춤표와 같은 문장 부호들은 글의 질서를 줄 뿐만이 아니라 글의 생명력과 리듬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문장 부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문장 부호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침표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 부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침표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또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 마침표입니다. 이 마침표라는 문장 부호 안에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어질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문장 부호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부호는 무엇이죠? 쉼표입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표는 마침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쉼표는 마치 멈춘 듯 보이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 쉼표라는 문장 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쉼표라는 문장 부호는 다음 문장을 더 또렷이 하고 또 더욱 힘있게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장 부호들이 글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때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문장 부호를 통하여서 글 안에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마침표라는 문장 부호는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한 결단이나 마무리를 선물해 주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쉼표라는 문장 부호는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음에 나올 내용의 기대감과 여백이라는 선물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중요한 문장 부호들이 글 안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글은 혼란스러워지고 독자들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의 문장 부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왜 이 문장 부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냐면 저는 이러한 문장 부호들이 단지 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저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마침표와 쉼표 같은 문장 부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쉼표와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 그리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 선택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먼저 마침표가 바르게 찍힐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첫째로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단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믿습니다. 이 죄와는 이제 끝이다. 나는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의 마침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찍어야 할 마침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있어서 마침표가 바르게 찍히는 순간은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확신의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의 마침표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올바른 마침표의 사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쉼표가 바르게 찍힐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의 쉼표를 찍을 때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주 넘어지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선다면 그 묵상의 쉼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쉼표가 바르게 찍힐 때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장의 쉼표를 찍을 때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나의 이 연약함은 나의 결말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찍는 신뢰의 쉼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견인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의 나의 연약함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이 신앙의 쉼표를 날마다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마침표와 쉼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찍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문장 부호들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왜곡되고 서로 간의 소통은 어려워지며 어쩌면 서로 간의 관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저에게 아내가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긴장되는 질문이죠. 아마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평소에 제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안 해주었거나 아니면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황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때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아내에게 사용해야 할 문장 부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내를 향한 강한 사랑의 느낌표나 분명한 마침표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별로 분명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랑해라는 말의 끝에 분명한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내를 향한 올바른 문장 부호의 사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를 향한 아내의 질문, 여보, 나를 사랑해? 라는 이 질문에 제가 왜? 라는 물음표나 이라는 쉼표를 찍으면 순식간에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와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그 관계마저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이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 마침표와 쉼표를 잘못 찍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가진 거지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 현재 스스로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나는 과거에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여러 성과들이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신앙에 또다시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아마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에 있어서 마침표와 쉼표를 잘못 찍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행한 마침표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향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경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문장 부호를 잘못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문장 부호를 찍고 있나요? 바로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더 이상 이어질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포로 생활 속에서 또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 인생의 문장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완성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글을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독자인 인간이 중간에 이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책을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신앙에 잘못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의 실패와 상처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라는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스스로 결말의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성애이죠. 여러분, 이 젖먹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본능,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서 끝났다, 여기까지다 라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쉼표를 찍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문장 부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점점 부모님을 찾아뵙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이 있을 때만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집에 갔을 때에도 뒤에 분주한 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집에만 머물고 또 금방 나오게 됩니다. 아들 키워봤자 다 쓸모없다라는 말을 제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뒤따라 나오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내가 마트에 장 볼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따라 나오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보시다가 다시 그대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평소에 무릎도 아프시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날은 제가 혼자 나가겠다고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는 제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십니다. 내가 마트에 장 볼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따라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니께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오늘은 혼자 나가겠다고요. 아들 키워봤자 다 쓸모없다라는 말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많이 내리는 비에 바지 밑단은 다 젖으시고 저는 버스에 앉아 기다리는데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계속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버스 안에서 들어가시라고 계속해서 손짓을 보내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시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출발하니까 그때서야 저에게 손을 흔드시고는 다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날 하루 정도는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들을 따라 나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얼굴 보러 나오는 겁니다.
나오셔서 크게 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 말없이 같이 걸어가셨다가 버스를 안에 있는 아들을 향해 손 한번 흔드시고는 들어가시는 게 다예요. 그저 잠깐 제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자신을 향하여 나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어머니 필요 없다고 어머니를 향하여 마침표를 딱딱 찍어버리는 철없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 얼굴을 잠깐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뭘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무엇하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하나님 버리고 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침표를 딱딱 찍어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쉼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마침내 쉼표를 찍고 마시는 그 하나님, 설령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쉼표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포함하여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의 그 사랑했던 시절을 추억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과거 시제라는 것이에요. 얘들아, 기억나니? 너희가 그때 나를 그렇게 따랐었지.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지. 너희는 그때 나의 말이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살아갔지. 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갔지. 그런데 그 말씀에 현재 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이미 과거에 마침표가 찍혀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서 과거 시제의 사랑으로 비춰질까 봐 두렵습니다. 승훈아, 너 기억하니? 너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었지.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잠이 들 때나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고백했었지.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과거의 이야기일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현재 저의 삶은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상황들, 조건들 따져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 여기까지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딱 이만큼까지요 라면서 마침표를 딱딱 찍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침표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랑의 쉼표로 바뀌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갈급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찍었던 절망의 마침표, 실패와 실망의 마침표, 과거에 찍어두었던 신앙의 마침표를 오늘 회개로 거두어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영역, 사랑의 쉼표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판단과 정죄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마침표를 사랑의 마침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노력해 보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향하여서 단정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모든 가능성과 소망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타인을 향한 이러한 마침표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두 가지의 연약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타인의 한계를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너무나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함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슬퍼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쉼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중고 거래, 이른바 당근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 중고 거래를 정말 잘하거든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은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알뜰한 가격으로 또 필요한 물건을 잘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이 중고 거래에 재미를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근을 하다 보면 그 당근 안에 온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 온도를 올리고 싶었던 건지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팔만한 물건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물건도 슬쩍슬쩍 살펴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불안한 마음에 여보, 잠깐 핸드폰 좀 줘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내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제 아내는 참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내 물건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핸드폰을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선물로 받은 콜드브루 세트와 홍삼 세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잘 안 챙겨 먹기도 하고 오히려 팔아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들이 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콜드브루, 이 홍삼 이런 분들이 준 건데 그래서 내가 원래는 잘 안 챙겨 먹지만 이번에는 이분들이 준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아껴 먹으려고 둔 건데 이건 안 돼. 이건 못 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엄청 아쉬워하면서 글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치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못 팔아. 이거는 못 바꿔. 이거 누가 준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안 돼.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타인이 함부로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6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가치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18절도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겨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증거이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쉼표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귀한 가치를 받은 우리는 이 가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아내가 제 선물을 값싸게 내놓으려고 할 때 이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가치는 결코 값싸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생명일진데 이 가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값비싼 것으로 여긴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쉼표를 찍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마침표가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마침표를 찍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로 서로를 품고 기다리며 사랑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으로 채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연합이 일어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마침표는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쉼표를 찍으며 살아가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